생각보다 많이 오셨네요. 이번 주는 특별히 또 연휴가 이렇게 많이 겹쳐 있어서 또 많은 분들이 시골에 내려가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지난주만큼 오시려나 했는데 오늘도 많은 분들이 성수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는 제가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좀 한번 보시죠. 또 뭐 몇 달 만에 보신 분들도 계시고 할 테니까 이렇게 눈으로 아주 좋은 인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반둥하고 주백이 아주 오랜만에 제가 평소에서 만날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신앙사역자님 어디 가셨어요? 제가 이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하고 우리 성도들하고 인사할까 한 바퀴 뺑 돌려주세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저기 멀리 진도에서 계신 분들 혹은 가정에서 계신 분들 누가 앉아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준비를 마치고 노래를 하나 들었어요. 남자 두 분이 부르는 노래였는데 누가 불렀냐면 이제 도밍고라는 사람하고 안드레아 보첼리라는 두 사람이 부르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참 잘한다 생각을 하고 와서 우리 또 두 남성이 부르는 찬양을 듣고 조금 더 잘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에게 참 찬양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지를 다시금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마 우리가 이렇게 부분적인 예배를 드릴 때 들으실 수 있는 그런 특별기이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아주 꽉 찼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교회 공간보다 더 컸던 것 같은데 그 안이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황당하지만 그래도 뭔가 연결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힌트를 드리면 재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아직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과정이 생략됩니다. 모여있었던 꽉 채웠던 사람들은 미친 듯이 한 사람을 향하여 소리 지르면서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예, 스테반입니다. 미친 듯이 달려들던 그 사람들은 스테반을 성 밖으로 내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스테반을 향해서 던집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스테반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이 가운데 한 사람을 놓고 돌을 던져서 세게 던지니 그 돌에 맞고 당연히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반만 맞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게 될 것이다.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돌을 던진 것은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돌을 스테반이 맞은 것이 아니라 스테반을 위해서 일어나셨던 예수님께서 대신 맞으십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서 돌을 맞으려고 하는 그 순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아버지 가운데 그냥 그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볼 아버지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셨던 그분께서 일어나신 겁니다. 그리고는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그리고 아들 스데반을 품으십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그 깃으로 덮으십니다. 분노한 사람들이 던진 돌이 스데반에게 날라옵니다. 몇 개가 아닙니다. 몇십 개가 아니죠. 몇백 개의 돌이 날아옵니다. 하지만 몇백 개의 돌이 날아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은 그분의 깃 아래, 날개 아래 품에 안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스데반에게 지금까지의 수고와 그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쉴 수 있도록 무엇을 주셨던 거예요? 잠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죽음이 아니라 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돌에 맞으면 수백 개의 돌이 날라서 머리 깨지고 막 못하면 하고 싶어도 그렇게 말 못하잖아요. 기도 안 되잖아요. 근데 스데반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스데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서부터 합니다. 그렇게 죽어가고 있었던 스데반을 지켜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이제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그렇게 죽어가고 있었던 한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은 스데반의 그 죽음을 어떻게 여기고 있었습니까? 마땅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현대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당연히 여기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볼 때 스데반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런데요, 여기서 이 당연하게 생각한다라는 이 말이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스데반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 사울은 그럼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흠이 없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라는 사람의 그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첫째로
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런 자신의 신념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첫째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것이 신념인 사람이었고 이것이 그의 삶의 방식인 철학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 생각하기를 스데반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생각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데 큰 공을 세웁니다. 그 공을 인정받아 사내들인 회원으로 선출되기까지 하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큰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생각하기를 스데반은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사울이 생각하는 것처럼 스데반은 정말 죽어야만 했었던 사람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지난 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성경은 스데반에 대해서 말하기를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활동적이었고 자신의 신앙을 담대히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언을 연구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스데반에 대한 성경의 설명입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이 죽을 만한 이유가 되나요? 담대하게 활동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죽을 만한 이유가 됩니까? 예언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것 하나 스데반은 죽을 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었던 사울이 볼 때 스데반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우리가 볼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특별히 신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한 사람 스데반을 하나님을 위하여 가장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볼 때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고,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는 겁니다. 궁금한 것이 생기죠. 분명 자기 욕심 때문이 아니라, 자기 욕심 때문이라면 죽어야 될 이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 욕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왜 스데반이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과 그런 믿음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사도행적 102쪽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동안 사울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반역을 수행하는 사탄의 수중에 들었던 유력한 도구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읽어드린 말씀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울에 대해서 말하기를 사단의 수중에 있었던 사단의 유력한 도구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다시 말씀드리면 사울은 사단의 종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울은 사탄의 종이었다라는 것이지. 사울이 정말 사단의 종이 맞았습니까? 9장 보세요. 9장입니다. 4절 5절이요. 4절 5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아 사울아 부르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박해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을 찾아보면 핍박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하고 그 백성들을 핍박하는 정말 사단의 도구가 맞았던 것이죠.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사울 본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은 정직한 마음으로 자기가 연약하고 무지한 광신자들을 핍박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기만을 당하고 현혹된 자로서 멋모르고 사탄의 깃발을 따르고 있는 자라는 것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절대로 사탄의 깃발을 따르려고 생각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했으니까 한 번 정도는 내가 사탄의 일을 좀 해도 되지 않을까? 뭐 용서해 주시지.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누가 합니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아무나 바리새인 못 됩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만큼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을 따르기로 스스로 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누가 그걸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이 그렇게 원하지 않았는데도, 한 번도 원한 적이 없었는데도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도구, 그것도 가장 유용한 도구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궁금해집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잖아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신도 모르게 사단의 유력한 도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원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사단의 유력한 도구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제 두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사울이 사단의 유력한 도구가 어떻게 해서 되게 되었는지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권고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그도 메시아를 가리켜 보이는 예언의 말씀들을 갖고 있기는 하였지만 사람들의 말인 랍비들의 어록을 더 좋아하였다. 뭐가 이렇게 좀 하나 잡히시죠? 또 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의 앞에 서신 영광스러운 분에게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분을 보았다. 그 상처받은 유대인의 영혼 위에 구주의 얼굴 모습이 영원히 인각되었다. 그분의 말씀은 놀라운 힘으로 그의 마음을 찔렀다. 그리고 들어보세요. 그의 어두운 마음 구석에 큰 빛이 비쳐 들어와 과거 생애의 무지와 과오 그리고 현재 성령의 교화하심의 필요를 깨닫게 되었다. 이제 사울은 예수의 제자들을 박해함으로 실은 사단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정의와 의무에 대해 가졌던 그의 확신은 모두 제사장과 관원들에 대한 맹신에 크게 기초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읽어드린 그 두 말씀은 사울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읽어드렸던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권고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슷한 말씀이긴 한데요. 예언의 말씀을 갖고 있기는 했지만 사람들의 말인 랍비들의 어록을 더 좋아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읽어드렸던 사도행전 말씀도 역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분의 말씀은 놀라운 힘으로 그의 마음을 찔렀다. 그의 어두운 마음 구석에 큰 빛이 비쳐들어와 과거 생애의 무지와 과오 그리고 현재 성령의 교화심의 필요를 깨닫게 하였다. 이 말씀은요. 전에는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말씀의 빛으로 자기 자신을 비추지 못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의 빛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는 않았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정의와 의무에 대해 가졌던 그의 확신은 모두 제사장들과 관원들에 대한 맹신에 크게 기초되었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이 말씀은 앞에서도 나왔던 말씀이 다시 반복이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제사장들과 관원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읽어드린 말씀을 다시 요약하면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말을 더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말씀으로 자기를 비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정리가 되시죠? 사울이 열심히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사울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말 사울은 하나님이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었고 헌신할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열심으로 치면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첫 번째가 사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자신이 사단의 유력한 도구였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하고 있지 나는 사단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생각은 일도 가지지 못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읽어드린 말씀은 그랬던 사울이 하나님을 위한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이 왜 어떻게 사탄의 유력한 도구가 되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의 말을 더 좋아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말씀으로 자기를 비추지 못했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사울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사탄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이것은 사울에게도 놀라운 일이지만 우리에게도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을 장악했던 그 사탄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장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기문집 273쪽에 나오는 말씀 읽어드립니다. 사단은 한 몸처럼 교회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사람들의 모든 말들과 행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쪼개는 명백한 진리 대신에 강조되고 있다. 사람의 말들이 다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죠. 세속적인 정신과 우정은 하나님과는 상극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육적인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 여전히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원수된 채 남아있다. 그들이 아무리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한다 해도 그들은 여전히 사탄의 충실한
종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무엇을 장악하고 있다고요? 교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꾸미고 있습니까? 사울에게 했었던 일을 똑같이 다시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에게 했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을 더 좋아하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에 오지만 말씀에 대한 기대보다는 내가 오늘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생명을 내가 얻어야만 그런 갈급함 그런 것보다는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 참석하고 예배 드리지만 얼른 끝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과 더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즐겁게 만드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이 자기 자신을 비추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죠. 그런데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피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비판하게 하는 것이죠. 말씀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라고 말하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추게 합니다. 특별히 가족들에게 더 그렇게 하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이 빛이 나는 랜턴을 가지고 있어요. 후레쉬라고 하죠. 후레쉬를 가지고 이제 불을 켜가지고 이렇게 딱 비추면 제가 비추는 곳은 어떻게 돼요? 환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비추는 곳은 환하게 되죠. 하지만 내 쪽은 어떻게 돼요? 어둡게 되지 않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빛을 밖으로 향하게 하면 내가 보고 가리키는 방향은 환해질지 모르지만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컴컴한 곳의 어둠 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내게 그늘이 지고 어둠이 지게 되면 그 틈을 누가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 틈을 사단이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정말 그럽니까? 베드로에게서도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보고 오시죠. 마태복음 16장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처음부터 그 말씀을 그 제자들에게 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왜요?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사명을 그 제자들에게 먼저 공개하는 일을 마냥 미룰 수만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사명을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사명을 이제는 알려줄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제자들을 따로 데리시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본인이 받으셔야 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셔야 된다는 것과 죽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그때 처음 듣습니다. 내가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소리를 제자들이 들었을 때 그 제자들은 놀랬겠죠? 놀랍니다. 그리고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슬픔과 놀람으로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는 가만히 침묵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 절박한 고난과 죽음에서 끌어내려는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22절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냥 해본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심이었을까요? 진심이었습니다. 내가 고난받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죽을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정말 그런 일들이 우리 선생님 예수님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진심이 담겨진 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걱정해주는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23절이었던 겁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정말 원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을 담아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예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왜 그 마음을 1도 알아주지 못하시는 겁니까? 걱정해서 하는 말이 분명 맞는데, 우리도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런데요,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파리 선지자는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명령하셨다. 그리고 들어보세요. 사탄은 베드로를 통하여 말하고 있었고 그로 유혹자의 역할을 하게 하였다. 베드로는 사단이 거기에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그리스도는 그 큰 사기꾼의 임석을 간파하실 수 있었다. 베드로에게 하신 그분의 책망은 진짜 그 원수를 책망하신 말씀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상은 예수께서 누구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사단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사단이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따라왔던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 가까이 있었던 것이지요. 사단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사단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졸졸 쫓아다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지 한번 죄짓게 만들고 어떻게든지 한번 쓰러뜨리게 만들면 이 모든 것을 다 차지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안 따라다닐 수 있습니까? 그래서 태어나실 때부터 그 베들레헴에 먼저 달려가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완악하게 만들고 장악해서 어느 한 사람도 그 만삭인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그 마리아에게 방을 내어주지 못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아이가 태어나는 갈 때 그 용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입을 벌리고 받아 먹으려고 했었던 바로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졸졸졸졸 쫓아다닌 겁니다. 뭐만 보는 거예요? 틈만 보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때 믿음을 고백할 때는 끼어들 틈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끼어듭니다. 베드로가 끼어드는데 무슨 생각을 가지고 끼어드는 거예요? 인간적인 자기 생각을 가지고 끼어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베드로의 생각은 참 인간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참 인간적이잖아요. 선생님을 생각하는 그런 아주 좋은 마음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셔야 될 길이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탄에게 베드로의 무엇이 보이냐면 틈이 보이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무엇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틈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틈은 큰 구멍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보일까 말까 하는 그런 작은 틈이었던 거지. 그런데 사탄은 그런 작은 틈을 뭐 하지 않아요? 놓치지 않습니다. 놓칠 리가 없죠. 그리고 그 틈을 타고 들어가서 베드로의 마음을 순간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로 하여금 유혹자의 역할을 하게 했었던 것이죠. 대단히 무섭고 놀라운 일입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사단을 도와주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단이 자기 곁에 그렇게 가까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자기를 통하여 말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시대소망은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416쪽입니다. 사탄은 예수께서 베드로가 그의 눈을 돌려보기를 원하신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세상의 영광에 시선을 집중시키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사단은 베드로를 통하여 다시 예수에게 유혹을 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께서는 당신의 제자를 염려하셨다. 사단은 그 제자의 마음이 자기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는 것을 보고도 감동을 받지 않도록 그의 선생과 베드로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베드로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베드로를 주님께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힘쓰고 있었던 사탄에게 하신 것이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한 번도 사단을 위해서 일한다든지 아니면 사단이 자기에게 그렇게 가까이 있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베드로에 가장 가까이 있었고 베드로를 통하여 말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베냐민 지파 태생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입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울이었습니다. 율법에 정통했습니다.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자부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탄의 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신이 그렇게 사단의 도구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히 여겼던 겁니다. 하지만 그런 사울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사단은요, 우리도 사울처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도 사울처럼 만들기 위해서 뭐하고 있다고요?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나를 사울처럼 만드는데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에 나도 모르게 내가 사단의 도구가 되어 있다면, 그럼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고,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교회 가면서도 싸우고, 얼굴 표정은 기쁨이 아닌 짜증이 더 가득하고, 그래, 너는 좀 자라나보자. 그런 생각, 복수의 마음이 있게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사울처럼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신앙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사단이 원하는 대로 됩니다. 자신이 그렇게 사단의 종이 된 것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들은 그것을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좋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의 빛을 자신에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정죄하기 위하여 비추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다른 어떤 사람의 말보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더 존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그 깨닫게 된 그 말씀의 빛을
먼저 나를 향하여 비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의 빛은 내게 생명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누군가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부족해 보일 수 있죠. 그 누군가가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들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장로님일 수도 있고 집사님일 수도 있습니다. 왜 저러실까? 안 그랬으면 좋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왜 안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왜 말씀대로 하지 않지? 그런 생각들 우리가 하게 됐죠. 그런데요, 그런 생각이 들고 깨달아질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향하여 회초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닫은 사람이 그렇지 못하게 보이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이렇게 기도하셨던 겁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감정대로 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뒤집어 보셔서 팍 하고 그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던 스데반이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말하는 것은 빠르고 기도는 더디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 눈앞에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을 보면 내가 가서 쫓아가서 말하는 것은 빠르고 그 순간에 내가 말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면 이게 하늘로 올라갔다 또 내려와야 되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릴까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이는 대로 말하고 비판하는 것은 상처를 주지만 기도하고 기다려주면 감동이고 변화가 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비판하려고 할 때 그때 사단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장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하지 않았는데도 사단의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변화된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단 한 번도 자신이 그렇게 사단의 유력한 도구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전혀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존중히 여기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빛을 가지고 먼저 내 자신을 비추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그 말씀이 그럴 때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스데반처럼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참 잘못되게 보이지만 그때 하나님부터 도와주셔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정말 감사함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직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화를 내보다 그것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사람이 우리를 잡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에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의 교회에 역사하실 것이죠. 그런 역사하심이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꼭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